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무슨 파벌 같은 느낌이 들죠. 파, 그러니까 이제 벌써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무심 풍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을 비롯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가 되어야 한다면 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제시했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19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 디모데 그리고 바울 자신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파송의 이유를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 파송의 이유에는 한 가지의 이제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자들은 바로 이 19절과 30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추가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왔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나열했을 때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유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들리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다들 이제 귀를 막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바울이 한참 써내려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읽는 빌립보 교우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루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갑자기 툭 하고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누가 튀어나왔을까요? 디모데가 튀어나왔던 것이고 에바브로디도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파송할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한테 파송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왔던 이들이 바로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바울이 써내려 가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또 디모데를 의도적으로 추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절에 이제 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끝으로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끝으로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쓰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주제는 뭘까요? 새로운 주제 뭘까요? 예,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뭘까요? 안 들리는데요.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새 주제인가요? 새로운 주제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역설했다라고 하는 주제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3장 1절에 와서 다시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끝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장 19절부터 30절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안에 삽입을 했구나, 추가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원래 주제대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금 원래 이야기했던 주제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추가적으로 된 거구나, 의도적으로 바울이 이 구문에 넣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진정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환경을 초월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환경을 초월하면서 항상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쓰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것은, 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 자, 그럼 여기서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여기 수고로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번거롭지, 또 성가시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번거롭지 않고 성가시지 않고,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마지못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 후반절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내게는 성가시지 않고 너희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내게는 성가시지 않고 너희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성가실 정도로 이야기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 똑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위험한 곳으로 빠뜨리게 하는 적대자들을 대항하는 것이고, 이들을 경계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롭게 반복적으로 성가시기에 쓰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락으로 빠지는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안전 장치를 하는 가장 알맞는 방책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아무런 수고가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저도 이제 어떤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눠라, 어디에서 일타 강사가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데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하죠. 어떤 교육을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이야기를 할까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실패를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말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실패가 없는 신앙생활을 더욱 정진시켜 나아가셔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살짝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낼 건데요. 자, 바울이 문제 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경계해야 한다고 했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요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요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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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3개예요. 예, 그렇죠. 또. 예, 맞습니다. 예, 이따 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바울이 경계하라고 했던 자들은 3부류였습니다. 개들,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2절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문에는 이 삼가라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삼가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시라는 겁니다. 시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강조를 둬야 하는 거죠.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 삼가라에 강조를 두셔야 됩니다. 잘하시네요. 네. 삼가라에 강조를 두셔야 돼요. 저만 읽으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삼가라의 지우지 마시고요. 삼가라의 액센트를 세게 가시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삼가라 개들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잠깐 상기를 해보시면 저희 한마음 운동 대운동회 할 때 입장식 했잖아요. 1교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시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을 때 저 딱 제 눈에 들어오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쿠폰 드리기로 하셨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권사님이냐? 마이크 잡았던 분이 아니래요. 다른 분이라 하더라고요. 김대진 선교사님 와이프께서 잡으셨다고.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그런 의미로 하셔야 됩니다. 세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자,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딱 삼가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경계하라고 했던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을 일삼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바로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면서 먹을 것이 없나 찾다가 먹을 것이 나타나면 정말 온갖 나쁜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들에 사는 야생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찬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면 안 돼, 삼가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행악자들은 누구인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그리고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행하다라는 뜻이 페리토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둥글게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할례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절단하다, 훼손하다라는 카타토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딱 여기서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몸을 상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종교적 환각에 빠져 있어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신체 중에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 이방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타토메, 훼손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 각종 이단 사설들을 퍼뜨리고 있는 반도덕주의자들, 또 자유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이 시의 구조를 가지고 강력하게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바울 당시만큼 지금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각종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여러 이단들에 대해 경계하라는 이 바울의 육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역시 이런 자들을 삼가고 이런 자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며 주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정진하며 더욱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에선 선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경계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느냐. 바울은 오늘 3절에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할례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할례파. 자,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할례파입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할례파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짜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할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할례, 그리하여서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먼저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는 형식적 외형적 할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구절을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봉사하며입니다. 봉사하며. 이 봉사하면은 본래 임금을 받고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업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하는 것, 아무런 보상 없이 섬기는 것, 아무런 봉사 없이 예배하는 것,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봉사하며라는 뜻 안에는 어떠한 뜻도 담겨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정말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던 그 특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하는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바로 외형적인 모습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오늘 빌립보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예배를 포함한 그 모든 행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영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사랑과 봉사하는 삶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유일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성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기쁨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디에서의 기쁨입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태생이나 선행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의식, 또 율법의 유산, 민족적인 특권에 대한 헛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러운 일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의 이유도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충만하고 즐거운 믿음의 기초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은총이 내려졌기 때문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인내로 경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사는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라는 겁니다. 여기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육체 안에서 확신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 때문에 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이 말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서만이 아닌 의를 얻을 수 있는 이신층의 복음을 배척하게 만들고 오직 율법 준수를 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열정과 율법을 준수하려는 신실한 노력으로 경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정한 할례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할례파일까요? 누가 진정한 할례파일까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는 선한 기독시민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할례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